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거룩한 습관이 된다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또 열심히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데, 만약에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고 물을 전혀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줘야 식물이 자라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를 고민하고 또 결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같이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한 제자가 기도는 안 하고 눈 살짝 뜨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데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걔네 반보다 진도가 느립니까? 하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른다면 그냥 이 기도를 외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TGIF 월십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분 분량의 메시지에 담기에는 이게 양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에서 꼭 붙들어야 될 한 단어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2절 중간에 맨 첫 주기도문의 첫머리죠. 아버지여 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신성모독으로 불려질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어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네가 뭔데? 네가 신의 아들이냐?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단 14번에 지나지 않는데 그 14번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통된 아버지, 이런 이미지로 쓰였지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약에선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60여 차례에 걸쳐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이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를 찾듯 그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권능의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녀가 아빠를 찾는 목소리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으면 노련하고 원숙한 종교인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바닥에 조그만 카페 깔아놓고 코를 박고 동쪽을 향해서 수십 번씩 절하는 그런 사람들 흉내내지 마시고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배우세요.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는 아빠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 아빠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아빠 야구해 주세요. 아빠 치킨 사주세요.
아빠, 휴가 때는 캠핑 가요. 뭐 아빠한테 뭘 맡겨놓은 아이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얄밉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빠,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심에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죄인 송구하오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기 있는 저 햄버거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흐르는 육즙이 이 갈급한 입술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아빠한테 햄버거 사달라고 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매번 그런 식으로 조른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저는 굉장히 막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버거킹이다. 아빠, 나 와퍼 세트요. 더블 패티에 치즈 깔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공적 예배에서 형식을 갖추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는 철저하게 어린 아들, 어린 딸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것은 나중에 풍성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깊은 밤 잠들어 있는데 음식을 꾸러 온 친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예를 들으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객을 대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덕목이었어요. 광야가 많은 그 땅에서 객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 객은 굉장히 큰 공경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도착한 친구를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꾸러 간 거예요.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가 친구라서 주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면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어째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구했을 때 안 주셨잖아요. 내가 찾을 때 그렇게 간절히 찾았지만 끝까지 안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두드렸지만 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두 아들을 낳고 거진 12년이 지나서 막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제 눈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명백한 딸 바보이지만 딸 바보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바보는 아니에요. 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아빠가 있다면 그건 딸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인 것이죠. 위험한 거 안 줍니다. 해가 되는 것을 알면 절대로 안 줍니다. 아직 주기에 이르고 아직 너무 빠르다 생각하면 안 주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아빠의 모습이죠. 저 같은 부족한 아빠도 사랑하는 딸에게 좋은 것을 분별하여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안 주신다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기다리게 하신다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 침묵하신다면 침묵이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런 신뢰,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유심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생선, 달걀 이런 것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 내면의 갈증,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해결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성령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